지금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훨씬 더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1박 2일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게임을 참 많이 합니다.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하고, 또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는데, 이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뛰면서 옮겨 가는 게임이에요. 물이 가능한 흘러 넘치지 않게 많이 옮길 수 있는 그런 팀이 이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또 열심히 뛰어서 빨리 가기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려니까 힘듭니다. 실수도 많고.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늘 조심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면 안 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모가 자신의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늘 조심하고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내재,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내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사탄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사탄 외에 제3의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교회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신들, 또한 각 민족의 토속적인 신들을 그들은 믿어왔죠. 그러다가 개종을 한 거예요. 저 변방의 작은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민족은 힘도 없는데 연약한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에 열광을 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요. 그런데 그들은 뭔가 다르죠. 그들은 무엇인가 활기찼고 무엇인가 정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친절했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신에 대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신앙과 삶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방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 안에는, 자신들의 신앙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죠.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외가 없어요. 명확한 선포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늘 확인하라고 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늘 사모하도록 바울은 계속 가르쳐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진리의 영이 나를 밝히셔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신교회는 없지만 천주교회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요. 천주교회는 성인이 아주 많습니다. 성인. 신앙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위대한 신부님들이 성인이 되죠. 그런데 은혜롭게 믿음과 신앙을 전승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과거에는요, 유명한 성인들의 유품을 소유하라고 하는 치열한 다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어떤 성인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이곳이 성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훔쳐오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의 손가락, 누가 입은 옷, 어떤 지팡이, 누가 살았던 거했던 집,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성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누가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성막과 성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간직했던 언약궤, 그들의 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 하나 남기셨으면 좋았겠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겉옷이라도 남기셨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서로 단합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혜사이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떤 유물보다도 더 크고 귀한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겨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영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대위임 이렇게 부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시는 예수님, 육체 이별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큰 대위임, 그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기보다 힘든 일이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안에 채워가는 충만함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계속 채워가십니다. 지혜를 채워가시고 담대함을 우리 안에 채워가세요.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대위임의 사명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면서 매 상황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분명히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저 길로, 내가 안 가본 길이지만 이 길로, 저 행동으로, 이 마음으로, 이 상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연약하고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리고 연약한 디모데예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방인, 이 에베소 교회 거친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에베소에게, 디모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한번 해봐. 너의 힘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지혜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말씀으로 따라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맡길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명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사명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며 하나하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키워가시며 높여가시며 넓게 하시며 큰 사람으로 만들며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 서리집사와 교사, 찬양, 여러 가지 사명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사회에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도 실족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하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멈추고 천천히 가고 그런 이유들과 상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 바라보기 이전에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자꾸 성령님의 가르침을, 감동함을 거절하고 자꾸 내 뜻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초보자도 능숙한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도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매일 젖만 먹어야 하는 신앙도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강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따라 살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명이 너무 크다고 울지 말고, 나의 삶의 무능력함으로 울지 말고, 무기력한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야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내 삶이 강건해집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를 주관하셔야 나의 삶이 활기차지고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통해서 나를 계속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가,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나의 악함을 억제시키시면서 약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그를 빚어가시고 그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 이방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억제시키셔요. 무엇을요? 악을, 악한 생각을, 거친 마음을, 거친 말투와 고집과 태도를 또한 절제시킵니다. 이제는 그만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삶에, 나의 인생 안에 조각조각 붙어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나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나를 더럽히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을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지, 어렵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님이 분명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십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혼탁하고 더러운 것들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은 우리의 습관과 품성과 태도를 정직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바꾸십니다. 친절하게 따뜻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악을 제거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악한 것으로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성령님은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손해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에는, 전도할 때에는 귀신도 물러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능력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게 일하시는, 전환시키시는, 바꾸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불어 넣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바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충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 집중해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가르치시는, 살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언제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예배와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채 성령의 강건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드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께 나를 살리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예요. 충실하고 신실한 예배와 기도,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고 나를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을요,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잠 많이 잔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여가를 보낸다고 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간다고 해서 내 영이, 내 삶이 강건해집니까? 잠시 어떠한 만족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이, 나의 어두움들이, 나의 의심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은, 예배의 시간은 나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충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전환시키시는 시간.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전환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는 나를 계속 기도하도록 간구의 마음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적인 것을 계속 채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함께한다. 쉬운 말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끼리끼리.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계속 영적인 것을 생산케 하십니다. 영적인 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영 안에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내 영 안에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강건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영을 계속 영적인 선한 것으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영이 충만해져야, 영이 힘을 얻어야, 영이 강건해져야 범사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믿어지지가 않으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팡팡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요약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악한 것을 계속 제거해 나아가신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사 악한 것을 제거해 나아가신다. 그리고 선한 것, 영적인 것으로 나를 채워 넣으신다. 왜냐하면 나를 강건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살리시기를 가장 강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을, 내 삶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것을 끊어내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거친 것을 가다듬어 부드럽게 만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로 나를 이끄시며 예배로 나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결코 손해는 없어요.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결정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